할렐루야. 2023년 1월 14일 맥체인 성경으로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을 열방에 선포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이 죽고 13절부터 21절까지 500리의 이적을 나타내시고 22절부터 33절까지 물 위를 걸어오시고 34절부터 36절까지 게네사렛에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1절로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음의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발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3절로 21절에 500리의 경제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마태복음 14장 특별히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자, 영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를 뭐 하셨다? 축복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이렇게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는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00리 이적이 바로 축복을 통해서 500리 이적이 창조가 되고 경제 이적이 창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면은, 믿음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예수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하십니다. 감사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게 되면은 그 물질이 500리 이적으로 경제가 창조되는 경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기적의 법칙은 예수님이 그 물질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물질을 올려드리면은 예수님이 그 물질을 뭐 하신다?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물질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물질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물 위를 걸으십니다. 33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3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 23절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심으로 모여서 합심기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는 합심기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통하여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죠?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죠. 혼자. 자, 무리와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혼자서 막 기도를 하는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물결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때에 자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두려움의 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의 영이 사라졌는데 베드로가 이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베드로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게 될 때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뭘 보라보고 무서워서 두려움이 다시 왔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제 물 위로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쳐다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그 말씀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환경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환경을 보니까 뭐가 온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 오라 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 오라가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죠. 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 믿음 플러스 순종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게 될 때에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내버리게 되니까 환경을 보고 바람이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레마의 말씀이 위대합니까? 바람이 위대합니까? 레마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더 크게 보이고 말씀이 작아지게 될 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 커져버리면은 어떠한 두려운 환경도 다 두려움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정복하자.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큰 믿음이라. 큰 믿음. 큰 믿음은 레마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환경을 우선순위로 레마의 말씀보다 환경을 믿어버리는 것이 의심의 영이 바로 의심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환경이 커져버립니다.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만큼 의심의 영은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영을 이제 뿌리 뽑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4절로 35절 그들이 건너가 게레사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에서 치료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치료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믿음의 영과 의심의 영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을 가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영을 가지게 될 때에는 바로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 빠져버릴 것인가, 문제의 노예가 될 것인가, 불가능의 노예가 될 것인가, 그것은 의심의 영을 가지면 문제의 노예가 되고 불가능의 노예가 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영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는 레마의 말씀을 주장하게 될 때 레마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뭘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입으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입으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을 바라보고 입으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